한 번은 우리 성도님께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그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게 좋습니까? 하면서 성경 읽기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하루에 몇 장 읽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묻고요. 아침에 읽는 게 좋습니까? 저녁에 읽는 게 좋습니까? 묻기도 하고요.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으면 좋습니까? 창세기부터 읽으면 좋습니까? 또는 신약을 읽는 게 좋습니까? 끝까지 다양한 질문 하시더군요. 소리내어 읽는 게 좋습니까? 속으로 읽는 게 좋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무조건 읽기만 하면 좋습니다. 왜냐, 성경을 안 읽는 시대니까요. 크게 읽던, 속으로 읽던, 창세기를 읽던, 마태복음을 읽던, 그렇죠, 한 절을 읽던, 한 장을 읽던, 읽기만 하면 좋죠.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분의 질문이요,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 번쯤 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방식에 따라 그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본다면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을 수 있어요. 저같이 목사들은 지금 빌립보서 1장 가지고 제가 3개월 했단 말이죠. 2절, 석절씩. 왜냐하면 부분만 읽다 보니까 장점은 뭐죠? 자세히 볼 수 있는 거죠. 단점은 뭘까요? 성경이 이렇게 66권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한테는. 그렇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이렇게 부분으로 읽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단락으로 읽는 방법이 있어요. 큐티가 그런 식이에요. 큐티기, 얘가 옛날에 우리 그 세로 성경 기억나세요? 동그라미부터 이렇게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우리가 큐티를 할 때는 단락으로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성경 읽을 때에 흐름으로 읽기가 있습니다. 흐름으로 읽는 것은 장으로 읽는 거예요. 그렇죠? 장 단위로, 시간이 있든 없든 장 단위로. 조금 더 넓은 흐름으로 읽는 방법은 통째로 읽는 거죠. 그렇죠? 에베소서 통째로, 갈라디아서 통째로. 자, 성경을 읽을 때에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적어도 서신서일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서신서, 예를 들어 이렇게 편지, 서신서일 경우에는 통째로 좀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빌립보서도 결국 기껏 이제 4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벌써 4장을 읽는 자리에서 한꺼번에 읽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통째로 4장을 읽고 나면은 잘못된 해석을 방지하는 데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절만 읽다 보면 단어나 문장에 집착하다가 오해 또는 해석을, 잘못된 신학적 해석을 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단들이죠. 통째로 보면 그 내용이 아닌데 부분만 보다 보니까 잘못 보는 거. 그래서 꼭 성경 읽을 때에 통째로 한번 읽을 때에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그게 통째로 읽기에 유익이 있습니다. 또 하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거 아시죠? 성경이 원래는 장절이 나눠져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편의를 위해서 1장, 2장 이렇게 나눠져 있지, 빌립보서 이렇게 4장이 냈죠. 원래는 그냥 우리가 여러분 그 군대 간 아들에게 1장, 2장 이렇게 쓰지는 않잖아요. 그것처럼 원래는 장절이 없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면서 편지를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통째로 읽는 유익은 1장과 2장이 이렇게 연결된 거를 모르고 1장 읽고 끝내버린단 말이죠. 자,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빌립보서 1장하고 2장이 그렇습니다. 1장을 끝낸 지가 우리가 한참 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2장을 살펴보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왜 2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나마 오늘 2장 1절은 그러므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가 뭐죠? 앞에서 한참 논리를 내겨놓고 결론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접속사가 있어주면 연결이 되는구나 하고 성경 공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많은 경우는 독립되어 있을 경우가 많죠. 자, 오늘 말씀은 그 앞에 1장 27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1장 2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7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 뒤에 단락이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27절 37절 개인이 해야 될 일, 개인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그게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가 공동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냐, 이 27절에 두 내용이 걸려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지난번에 공부 말씀드렸던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예요? 자,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자, 서울 시민에 합당한 삶, 문화인에 합당한 삶 있겠죠? 그렇죠? 미개인에 합당한 삶이 있겠고 문화인에 합당한 삶. 이 합당하다는 말은 뭐예요? 그거에 걸맞는 행동이 뭐냐는 거잖아요. 자, 복음에 합당한 삶,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던 우리들을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그 대속적인 희생과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 멸망이었던 우리가 그 십자가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된 거,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복음이죠. 자,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죽은 자인데, 소망 없는 자, 생명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생명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예요? 이제 생명 얻은 자의 삶은 뭐냐 이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제2의 찬스를 얻은 인생, 새 삶을 살게 된 인생에 합당한 삶은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지난 몇 번 주에 거쳐서 했던 것이 뭐냐면, 너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삶, 그게 첫째로 개인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격하고 있다는 첫 번째 합당한 삶은 세상 속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직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남을 속여먹지 않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불편한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억울해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온다는 거, 또는 금요기도 나온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내 잠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건강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걸 합당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에 섬기던 아버지 교회가 마룻바닥이었어요. 마룻바닥. 어릴 때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제가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유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된 거예요. 무릎 꿇는 게 편한 거예요, 저는. 근데 요즘은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무릎 꿇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도 무릎 꿇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앉았다가 또 무릎을 꿇는데, 그때마다 제 안에 그런 게 있어요. 뭐 무릎을 꿇든 앉아서 하다, 그게 뭐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하겠어요. 근데 저 딴에는 제 마음을 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 그 주간에 저한테 보낸 문자 보면요, 진짜 무릎 꿇고 싶은 기도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아유,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일어나, 그런 적 별로 없어요. 제 안에 기쁨이 굉장히 커요. 그 제 고난이거든요. 내가 목사로서 기도하는 거, 무릎 꿇는 거, 여러분들에서 기도하는 일들이 아침마다 굉장히 고된 일이지만 제 안에 기쁨이 충만해요. 왜? 그게 내가 목사다운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억지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한 기쁨을 주고 큰 소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뭔가 받는 게 좋아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물론 지금도 받는 게 좋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근데 여러분,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나누는 기쁨이요, 그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큰지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갈수록 나누는 거,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는 일,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건 아마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보너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보면은 야, 저분 참 고난이 크나 하지만 그 합당한 삶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놀라운 거죠. 자,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했을 때 그것은 고난당하는 삶이다. 그런데 그 고난은 표피적으로는 불편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 주시는 기쁨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고 나서 2장 1절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공동체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그것은 바로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고마움을 표현하는 감사 편지고, 두 번째가 이 교회 안에 있는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죠.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뭐였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는 한 다툼과 허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제시하는 삶은 뭐냐면 결국 복음에 합당한 삶인데, 첫 번째가 고난을 당하는 삶이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만 우리가 다툼과 허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목사라는 타이틀이요, 절대 다툼과 허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주님이십니까? 지난주에 배웠죠. 4가지였어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툼과 허영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만 버리셨나요? 비천한 사람이 되셨다. 이 비천한 사람이 되신 주님을 계속 바라볼 때에 다툼과 허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비천한 사람만 되셨나요? 수치스러운 둘로스 종이 되셨습니다. 이 종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헛된 영광, 주인공 되고 싶은 마음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다툼을 이긴다, 우리 힘으로 허영을 이긴다, 절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보 이번 주에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 새벽만큼 기도가 안 되는 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올라와 버렸어요. 제 목양실로. 여러분, 제가 빨리 올라가거든 되게 또 오늘 기도 안 되는 것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그냥 올라왔어요. 오늘 기도도 안 되는구나. 올라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루 종일 제 영이요, 제 상태가 엉망인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그거 매일 기도하는 거 잠깐 기도 안 했다, 그게 뭘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한테는 엄청난, 어제 하루 엄청난 차이였어요. 제 영이 다운되고요, 제 속사람이 막 힘이 들고요, 사람이 막 힘든 거예요. 야, 이게 별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 딱 1시간 기도하는 그 아침 시간이 주님이 바라보는 이 시간, 정말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시간이 내 삶의 능력이었구나. 어제 뭐가 감사했는 거 아니? 그 차이를 아는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를 한 날이나 안 한 날이나 그걸 차이를 모른다면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어제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기도한 날이나 아닌 날이나 별 차이가 없다면, 그렇지, 그게 뭐 의미가 있는데, 제가 어제 제 아내가 알 거예요. 엉망인 거예요, 제 삶이. 하고 오늘 새벽에 제가 전투적으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투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침에. 어제 이제 그 처절한 실패를 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 안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또 십자가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별 수 없는 거예요. 새벽에 앉아 있는 거 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죽자 사자 주님 매달리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또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쓸 때만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서 맞구나,
맞구나.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목 놓아 기도하자는 내 말이 틀린 게 아니구나. 제가 이제 실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제시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 우리 힘으로 다툼과 허영 이길 수 없다. 이 그리스도,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가 다툼을 허영을 이길 수 있다. 자, 이게 지난주까지 말씀이었고요. 오늘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오늘 놀라운 두 가지 열매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기대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대함으로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자, 그리스도의 마음, 이 하늘 영광을 버리신 우리 주님, 비천한 사람이 되신 우리 주님, 이 수치스러운 종이 되신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지난주 말씀이 다툼과 허영을 이긴다고 그랬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을 마음을 품은 것의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을 때에 오늘 3절 너무 놀라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소극적인 거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소극적인 건 뭐라 그러죠? 하지 말라는 게 소극적인 거, 적극적인 거 하라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하지 않을 수 있는 소극적인 열매는 뭐냐면, 이건 우리가 본 거예요. 3절이에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각기 자기 일을 돌아보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앞에 또 하나 놓치지 말고 살펴볼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1절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4절 보자고 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펼쳐지는 5가지 놀라운 성품이 있는데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나오는 명사들을 잘 살피면서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습니다. 여기 여러분 5개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그렇죠? 두 번째로 위로, 세 번째로 교제, 네 번째로 국률, 그리고 자비예요.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오늘 2가지만 해도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자, 이 5가지 성품을 찾아볼 텐데요. 자, 이 5가지 중에 이 5가지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품을 때 우리 안에 열매가 나타날 텐데, 이 열매가 있을 때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기대감을 가지고 먼저 2가지를 살펴볼 텐데, 그게 하나가 권면입니다. 자, 여러분, 권면, 그럼 저를 보시죠. 어떤 느낌이 드세요? 권면 그러면, 자, 권면 그러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야단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훈계하는 느낌이 권면이라는 말이 드시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 집사님 오늘 좀 권면할 게 있습니다. 그럼 마음 자세가 어떠세요? 좀 이렇게 긴장되시죠? 예, 권면할 게 있습니다. 목양실로 오시죠.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벌써 야단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죠? 뭔가 좀 내가 잘못한 게 있는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권면이란 단어를 그동안 너무 잘못 알아오신 거예요. 자, 이 권면이란 단어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란 말인데, 자, 이 파라라는 말은 제가 많이 사용할 거고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파라라는 말은 곁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일단 곁에 있다, 그렇죠? 곁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헬라어에 제가 소개할 때 파라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곁에서 이 말이에요. 자, 클레시스란 말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콜링이에요. 부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파라클레시스, 이 권면이란 단어는요, 실제 원래는 곁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원래 권면이란 단어의 참 의미예요. 저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가 그랬죠. 이 권면이란 단어는 꾸짖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심해 있는 사람 그 옆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걸 말해요. 이해되세요? 그 사람의 인격을 불러주는 걸 말해요.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은 곁에서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으로 뭔가 그 사람에게 할 말은 있지만 상대를 존중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론적으로 쉽지 이게 쉽나요? 상대를 존중하면서 지적한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야, 이게 가능한가? 내가 이걸 해왔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상대방을 존중해 주면서 지적하는 거, 이게 가능합니까? 자, 이게 예수님 마음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8장에 이 파라클레시스가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이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원래 율법에 하면 남자까지 같이 데려와서 둘 다 죽여야 되거든요. 남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여자만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그리고 다 돌로 치려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때 기억나시나요? 이 말씀 다 기억나시나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죠? 뭐라 그러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러죠. 그러자 다 그를 버리고 떠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있어요. 자,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은 곁에서 그 인격을 보호하셨어요. 먼저 그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죽음으로부터 곁에서 여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절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면서 다시는 죄는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파라클레시스를 봐요. 먼저 그를 사랑해주고 그 인격을 존중하면서 생명을 구원해줘요. 하지만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는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이 8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그 뒤로 이 여인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그 성경을 감정 읽어보세요. 여자인이 아이고 오늘 되게 야단 맞았네 그랬을까요? 곁에서 그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 지적해 준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권면이란 단어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부모로서, 저는 목사로서 실제 가정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권면을 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자유한 자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무작정 위로만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죄는 지적하지 않은지.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무작정 지적만 했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그 십자가의 마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주님의 마음은 이 두 개를 이렇게 합쳐요. 먼저 그 인격을 곁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그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준. 여러분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시를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에. 뭘까요?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시. 이럴 때는 본인이 아는 시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김춘수의 꽃이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시로 됐습니다. 여러분 그 시 많은 분이 암송하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되었죠? 꽃이 되었다. 저는 이 시의 제일 마지막에 제일 좋아요.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눈짓이 되고 싶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저는 왜 한국 사람들이 이 시를 제일 좋아했을까? 저는 뭐 문학인이 아니니까 혼자 생각해 봤어요. 그 이유는 누구나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중받고 싶은 보편성이 이 시에 들어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나는 누군가에게 몸짓이 아니라 꽃이 되고 싶다.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의비가 되고 싶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은 보편성이 이 시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문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자꾸 성경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정답적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가 시를 이렇게 암송하지 않아도요, 이게 결국 뭐예요? 결국 권면이에요. 권면. 내가 너에게 꽃이 되고 싶다.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권면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하나의 몸집이 되고 싶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다툼과 허영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중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목사로서 진짜 이 권면이 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실수에 대해서 죄는 지적해야 돼요. 저는. 그러나 또 곁에서 그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좋아할 수 있는 능력은 주님밖에 줄 수 없는 거예요. 공동체의 거룩을 유지하면서도 그러나 죄는 공의는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가마력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지적하지 채 그의 곁에서 이름만 불러준다면 성도는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목사를 우습게 보기 시작할 거예요. 반대로 제가 지적만 한다면 여러분, 목사가 사랑 없음 때문에 곤욕스러우실 거예요. 여러분, 저만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 장로님들이, 그렇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샘터에서 이 권면을 갖고 있다면,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신앙에서 멀어지는 자들이 우리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권면을 가지신 분. 자, 우리 새물교 공동체의 이 그리스도의 마음 권면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권면과 짝을 이루는 게 오늘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위로입니다. 자, 위로. 여러분, 교회에서 언제 나 오늘 참 위로받았어, 이런 마음을 표현을 쓰시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오늘 참 위로받았어. 언제 이런 표현을 쓰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참 오늘 위로받았어. 목사님 통해서 위로받았어. 오늘 우리 샘터지기를 통해 위로받았어. 이럴 때 여러분 언제죠? 대부분 누군가로부터 어떤 따뜻한 말을 들었을 때, 그렇죠? 위로 그러면은 언어적인 요소, 언어적인 표현이 많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참 굉장히 이거 위로를 축소시켜 왔다.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파라로 시작됩니다. 파라는 제가 뭐라 그랬죠? 곁에서라 그랬죠? 자, 위로는 헬라어가 파라뮤테오라는 말인데요, 이 파라라는 말은 곁에서라는 뜻이고 뮤테오는 함께 시작해 주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가 나 오늘 위로받았어 했을 때에 거기는 언어적인 요소라고 그랬죠. 근데 실제 위로는요, 동작이 들어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 옆에서 함께 새로 시작해 주는 것, 그게 위로인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너 살 좀 빼야 되겠네. 이거 예를 좀 잘 든 것 같은, 잘못 든 것 같은데요. 이거 민감한 예를 들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예를 들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너 공부 좀 열심히 해. 근데 진짜 위로의 말은 옆에 앉아서 공부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 아빠는 책을 읽을 테니 너는 옆에서 앞에서 공부를 해라. 함께 시작해 주는 게 바로 위로라는 단어.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집사님 좀 뭐 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실제 위로의 단어는 그게 아니에요. 집사님, 우리가 저랑 같이 한번 해봐요. 같이 한번 기도에 나와봐요. 같이 하면 좀 힘이 나잖아요. 같이 저녁에 저랑 짝기도 해요. 저랑 같이 용기를 같이 내봐요. 저녁마다 저랑 같이 호수공원을 같이 걸어봐요. 자, 위로라는 단어는 곁에서 함께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이 위로라는 단어를 그냥 말로 다 해결하고 살았구나, 목사로서. 욥기 16장 2절에 보면은 욥이 낙심할 때 친구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이 말 저 말 다 하잖아요.
16장 2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래요. 그 앞에 말 이런 말은 내가 하도 많이 들었대. 이 말뿐인 위로에 대해서 욥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고 말로만 너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자, 위로는 언어를 넘어서 함께 시작해 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우리가 이 권면이라는 단어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되겠구나. 위로라는 거 함부로 쓰면 안 되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목사로서 중직자로서 우리 교회에 권면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고 위로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춰서 한번 우리 과거를 한번 역추적해 봅시다. 진짜 나는 그동안 권면을 해온 걸까? 그렇죠? 내 위로는 정말 진짜 위로였나? 자,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을 그동안 해오셨죠?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적인 일반적인 권면을 했는가? 빌립보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권면을 했는가?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유오디아 순도계가 막 다투고 있잖아요. 분열을 일으키고 이때에 참 이 바울의 해법은요 굉장히 근본적이에요. 단순히 싸우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이거 훨씬 더 복음에 부요한 공동체를 바울은 제시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뒤에도 교제, 국률, 자비 세 가지가 더 나오는데 설명할 시간이 부족하군요. 그러나 오늘 우리 두 가지만 한번 오늘 주님 앞에 한번 사모함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저에게는 그동안 앞으로 내 목회에 이 권면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숙제입니다. 곁에서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지적해주는 이 일을 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제가 신방 사역을 하던 성도들을 위로할 때 목사로서 난 뭘 같이 시작해 줄 것인가, 어떻게 같이 시작해 줄 것인가.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어주고, 물론 그것도 좋은 거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같이 시작해 줄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없을까. 자, 오늘 이 권면과 위로가 우리 가슴에, 우리 영혼의 열매 맺혀질 때 우리 가정이 얼마나 부유해질지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그리스도의 권면과 위로로 가득 찼을 때에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게 달라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샘터, 우리 공동체, 이 그리스도의 권면과 이 위로 함께 곁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함께 곁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새로운 삶을 같이 시작해주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내 권면이 끝난 뒤에 상대방이 정말 저 권사님이 나를 존중하고 계시구나, 또 한편으로는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권면이었습니까? 우리 자녀는 정말 주님의 권면을 듣고 살았을까요? 두 번째로 내 위로가 끝난 뒤에 상대방이 단순한 언어의 표현을 넘어 구체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돕는 위로였을까요? 이 시간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참 그리스도의 권면과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구하면서 주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이런 위로를, 이런 권면을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